나간 자녀분도 있고 함께 어제 오늘 보내시고 계신 가족도 있고요. 또 내일 또 자녀가 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가정도 있다 들었습니다. 함께 이제 가을을 향해 또 하반기를 향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목표들과 과업들을 잘 수행해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라. 뭘 준비하라? 네, 그릇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추석 그러면 저는 한 세 가지가 생각이 나요. 하나는 추석 전날 이제 어머님 또 작은 어머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함께 이제 한 상에 다 둘러앉아가지고 이제 추석 음식도 준비하지만은 또 송편도 빚었던 기억이 나요. 함께 이렇게 송편을 빚는데 어머님이나 작은 어머님들은 송편을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빚는데 제가 빚으면 꼭 만두같이 빚어놨더라고요. 커갖고 그래도 찌면은 제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니까 그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머님이 또 이제 저희 친척들이 전부 다 부안 사람들이니까 전라도 요 부안 사람들이니까 보통 때 먹는 음식은 뭐 메인 메뉴 하나 가지고 먹지만은 이 명절 때 설이랑 요 추석 때는 진짜 전라도 밥상에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잔치같이 되니까 그러니까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아주 물론 우리 전부 다 우리 세계 제일 맛있게 요리해 주시는 분은 다 우리 어머니잖아요. 그죠? 다 어머니의 누구나 다 어머니의 그 음식 맛이 귀하고 또 제일 잘하는 게 어머니의 음식 맛이겠지만은 아무튼 저희 어머니 음식을 잘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전라도 밥상은 완전히 뭐다 나오잖아요. 육회공군 뭐 다 나오잖아요. 뭐 나물서부터 시작해갖고 찜 뭐 다 올라오죠. 도미찜 무슨 찜 뭐 찜도 한 서너 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다 맛있어요. 근데 어머니 하시는 게 이게 이제 그 외삼촌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외삼촌들이 사촌 외삼촌들이 서울에 이제 많이 계셨는데 꼭 오셔요. 명절 때 꼭 오셔가지고 이제 매형네 집에 꼭 오시는데 저희 집에 오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음식을 잘하니까 전라도 음식 먹고 싶으시니까 다 올라오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음식을 잘 그러다 보니까 양이 되게 많았어요. 양이. 저는 이제 병어 매운탕을 좋아했는데 하여튼 어머님이 끓여주신 병어 매운탕은 지금까지 이렇게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병어로 매운탕 끓이고 또 이제 왜 그 소갈비찜 할 때 그 왜 밤 넣어 갖고 하잖아요. 그 단밤 그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꽤 많은 식구들이 와가지고 추석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로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릇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 음식은 또 막 여러 가지 막 그릇들이 많잖아요. 막 대접도 종류가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접시도 여러 가지 해야 되고 찜기 있어야 되고 막 다 여러 가지 구절판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 그렇게 많은 그릇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 찬장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그릇들이 다 쏟아져 나오죠. 그래가지고 전날 다 씻었다가 또 추석이 이제 보내게 되면 그것도 다 설거지해가지고 막 설거지한 그릇이 다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 다 그런 추석 명절의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난 게 뭐냐면 아무리 맛있게 음식을 해도 뭐 저희 권사님들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못 먹게 돼갖고 섭섭한데 하여간에 아마 우리 그 도둔중학교 출신 성도들 우리 또 그 여러 우리 자녀손들이 다 이제 외주로 나간 자녀손들도 우리 권사님들 맛있는 그 음식들 그것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그릇들이 아무리 음식을 맛있게 해도 그릇이 없으면 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담아서 뭐 김치를 담든 뭐 밥을 담든 국을 담든 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릇을 준비해놔야 돼. 그릇.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 이제 은혜의 기름이 막 쏟아지는데 어디까지 쏟아져요? 마지막 그릇까지 쏟아지잖아요. 그릇이 준비된 만큼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적게 준비하라, 많이 준비하라. 많이 준비하라 그랬죠. 많이 준비하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해보시고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담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가문이 다 되시기를, 자녀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열왕기사 4장에는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여러 가지 기적 사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오늘 4장 1절부터 7절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있었는데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엘리사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생도 중에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만 죽고 맙니다. 불행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지자 생도 가정에 일어나게 됐죠. 선지자 생도란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고 선지자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선지자 가정에도 이렇게 뜻하지 아니한 큰 불행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 생도니까 학생이니까 무슨 돈이 있겠어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신학교 학생이. 그러니까 빚만 잔뜩 남겨놓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뭐 돈이 이제 다 떨어졌으니까 채주들이 막 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갚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 앞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 보고 그러면 저 두 아들놈 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맨날 며칠 오겠다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생도의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소천하면서 뭐 이제 깜깜한 거죠. 깜깜.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두 아들도 이제 종으로 뺏기게 생겼으니 이런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자. 생도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큰 어려움이 닥쳐왔듯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생길에도 우리 생업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회에도 큰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었는데 관리소장님은 도와주려고, 그죠? 이제 물이 차기 시작하니까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빼세요. 도와주려고 그랬겠죠. 도와주려고. 그런데 그 방송 듣고 내려가가지고 차를 빼려는데 10분 만에 막 물이 막 범람해갖고,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잖아요. 제일 안타까운 분 그분이잖아요. 어머니가 50대인데 아들 너라도 가서 살아라 그러고 아들 내보냈는데 어머니는 정작 배수관 가스관인가 배수관 붙잡고 살고 아들은 그 입구 앞에서 그냥 죽었잖아요. 얼마나 참 속상하겠어요. 참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좀 잦아드는가 싶었더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고물가에 고금리에 고환율에 고유가에 퍼펙트 스톰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 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가 막 이제 수출이 잘 적자가 돼 갖고요. 벌써 3개월째 우리 수출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지금 적자, 3개월째 지금 적자가 가고 있어요.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는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지자 생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청을 했다가 문제 해결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나가서 기도하자?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무에서유를 창조하시고 오늘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문제가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기도한다. 그럴 때 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고 많은 간증거리가 있게 되는 거죠. IMF가 터져가지고요, 교인들 사업이 크게 어려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 때마다, 금요 찬양 기도 때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야곱의 복을 주시고 요셉의 복을 주시고 반석에 물이 터지는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자예요. 이삭을 보세요.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우물 팔 때마다 다 뺏긴 사람이에요. 야곱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14년 동안 한 푼 품삯 없이 일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외삼촌한테 속아갖고. 요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이삭이 그 땅 그 해에서 100배 축복을 받고, 야곱이 두 때를 이루고 돌아오고,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변화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금요 찬양마다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이삭의 복을 주시고, 이 IMF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야곱의 복을 주시고 요셉의 복을 주시옵소서. 반석에 물이 터지는 기적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했어요. IMF 때인데요, 오히려 우리가 막 좀 세게 나갔어. 그때 장로님과 함께 막 세게 나갔고, 아예 우리 11조를 갑절로 내게 해달라고 막 그런 운동 전개하자고 막 세게 일부러 막 쳐져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랬더니 정말요, 여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11조를 20만 원도 하지 못하던 가정이 100만 원을 드리게 됐고요. 제가 처음으로 양복옷도 입었다니까요. 너무 좋으시니까 이분이 흑자 도산했던 기업이 어찌어찌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일자리를 잃어버린 가정이 더 좋은 일자리를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어요. 확실히 진짜로 풍랑 너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선지자 생도 아내가 울며 불며 이제 딱한 사정 전후좌우를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부가 된 선지자 생도의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선지자 엘리야가 생도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뭐 땅 한 평이라도 있습니다. 밭액이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아내가 부끄러운 듯 대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뭐 기름이 많긴 하겠어요. 조그마한 그릇에 이제 기름 조금 이렇게 남아 있겠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쌀 뒤주에 쌀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쌀 한 톨도. 입에 풀칠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요, 여러분, 사람 손에 들려진 기름 한 그릇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손에 들려지는 기름 한 그릇은 그냥 기름 한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은혜가 샘솟는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랬잖아요. 그저 어린아이 하나 배 시장기 넘겨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조그마한 거 떼어주고 떼어줘도 계속 그래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님을 잃지 않으면 되는 거요. 예수님의 은혜는 끊임없다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저희가 인도의 고아들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아원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신문 기자 한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돈이?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지갑에서 2센트를 꺼내잖아요. 여기 2센트 있어요 했더니 영국 기자가 막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2센트 가지고 무슨 고아원을 짓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제 손에 있는 2센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2센트는 고아원을 짓고도 남게 됩니다. 그 말에 그 영국 기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 신문을 이제 기사를 냈는데 기사 제목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2센트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고아들의 어려운 이야기, 영국 사람들이 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오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고아원을 짓고 고아들을 돕는 이야기 써서 우리 고아원을 지어 줍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사를 읽고 감동이 돼가지고 후원하기 시작하고 영국의 교회들이 후원하기 시작해갖고 진짜 그 2센트가 고아원을 짓고도 고아원을 운영할 그런 많은 경비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는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의 오병이어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기적의 셈법이 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겨우 기름 한 종지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그것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 기름 한 그릇 한 접시가 남아있다라고 하자 엘리사 선지자는 그 생도의 여인에게 지시합니다. 아내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오되, 한번 따라합시다.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네,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이때 방에다가 다 그릇을 갖다 펼쳐놓고 문을 꼭 닫아라.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부어라. 왜? 지금 두 아들이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끝이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1번 그릇, 2번 그릇, 3번 그릇, 4번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대전바, 항아리, 다 뚝배기 다. 그러다가 어머니 더 그릇이 없어요 할 때 기름이 그치게 돼요. 이걸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네 생활 너희 두 아들과 함께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생에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왜 영원한 생명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만 준비한다면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더 큰 전화위복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 상황이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도 거쳤고 우리 6.25도 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킨 민족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민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어렵고 힘든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생도 가정에 저 절망스러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고 우리 밖에도 여러분 이 지역에도 여러분 자녀 손에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흐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릇을 준비,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 아무리 저희 어머님이 뭐 전라도 음식에 그냥 맛있게 음식을 하신다 해도 그릇이 있어야 뭐 대접을 할 수 있잖아요. 담아갖고. 그릇이 중요한 거라니까. 여러분들 아침밥 밥상 차릴 때마다 그릇 씻고 그릇에다 음식 담으면서 꼭 생각하셔야 될 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나는 준비하는가. 밥그릇만 준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을 그릇이 도대체 뭐냐?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그릇을 준비하자.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그릇 중에 밥그릇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늘의 복과 거룩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예배의 실패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시껄렁하게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정말 진짜 좀 크고 넓고 깊은 그릇으로 한번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늘의 복과 거룩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자녀 손 속에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고 준비하시고 토요일부터 좀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자. 국그릇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요 성도의 삶은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만큼 우리가 기도에 철저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겠고 찾겠고 닫힌 문일지라도 활짝 열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되죠. 우리의 부족함이 기도를 통해서는 기도하는 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빌리기라도 해야 되고 배우기라도 하셔갖고 준비해 놓으셔야 돼. 누가 기도를 대접도 큰 그릇, 작은 그릇, 뭐 이렇게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는 것처럼
기도도 다양하잖아요. 골방 기도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고 막 새벽 기도도 있고 금요 기도도 있고 주일 기도도 있고 다 기도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거를 빌려 오시기도 하셔야 되고 배우기도 하셔야 되고 내가 준비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기도들도 한번 준비하셔서 한번 기도 그릇을 막 좀 많이 좀 이렇게 그래서 막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막 은혜가 넘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할렐루야.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손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하시면서 기도 그릇을 좀 많이 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역사는 무질서한 역사가 아니라 질서정연한 역사입니다. 기차가 내 위를 달리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위를 통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역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시절을 쫓아 열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롭게 하고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씀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이렇게 통독하시고 쓰시는 분들. 저희가 50주년이 되게 되면 우리가 성경 66권을 그때 뭐 1년 전이든 2년 전에 다 우리가 한번 나눠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필사하자고요. 그래 가지고 합쳐 갖고 합권을 하나 딱 만들자고요.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가 그거를 한번 서로 나눠 갖기도 하고 그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 거예요. 넷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의 그릇을 준비하자. 예, 말씀의 그릇이 무슨 반찬 그릇 같다면 전도의 그릇은 찌개 그릇 같은 거예요. 이제 밥이 메인 메뉴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복 중의 복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복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맺을 때 두려워 떨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180도 바뀌어서 천하를 소동케 하는 원색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각종 방언을 말하면서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되느냐? 전도하는 사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가지고 한 영혼 전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 중의 복은 성령 충만함. 성도가 돼가지고 복 중의 복은 성령 충만한 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제의 그릇을 준비하자. 찜그릇 같아요. 그죠? 진짜 요리가 이제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픈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돌아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상을 받느냐? 구제 많이 하는 사람, 병든 사람, 헐벗은 사람, 가난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갈 때 은과 금을 갖고 가겠어요? 여러분 논밭을 갖고 가겠어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는 뭘 갖고 가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느냐? 구제하는 삶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를 가서 옷 한 벌이라도 가서 사 입히고
그런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구제의 그릇을 준비하셔요. 구제의 그릇. 저 인생 살면서 우리가 내 가정 생활 하기도 힘들잖아요. 사실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좀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좀 아껴가지고,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그 굶고 있는 애들 있으면 좀 3만 원만 보내도 한 달을 먹는 데잖아요. 한 달 분유값이 된대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그거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좀 하실 수 있어야 되죠. 구제하는 삶을 사셔야 하늘의 복을 받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로서, 유업자로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그 분에 우리 교회 규모에 넘치게 많이 헌금해 주십니다. 11조도 이렇게, 또 선교 헌금, 감상. 그래서 저희가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로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선교지로도 우리가 매달 100만 원 이상을 보내고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담임 목사할 때도 그렇게 못했어요. 또 우리 아동센터, 돌봄센터를 통해 또 우리가 100만 원 이상 이렇게 다 하게 되고 구제하고 하는데, 상급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자녀손들 생업에도 복이 반드시 임하리라 확신합니다. 그릇을 많이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근본 추석을 맞아 오늘 생도 아내 가정에 일어난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자녀들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문제는 그릇입니다. 시원찮게 그릇들 준비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한번 진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담아보자고요.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땅 그 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전화위복이 될 것이고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가 닥쳐올수록 위기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히 예배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히 기도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히 말씀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열심히 전도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열심히 구제의 그릇들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 도돈중학교의 성도들과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해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내므로 오늘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우리 도돈중학교의 모든 자녀손들이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우리 도돈중학교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뭘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그릇. 예배, 기도, 말씀, 전도, 구제 우리가 다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릇들을 빌려서라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요. 한번 우리 한번 나머지 생애의 사역들을 우리 바꿔 나가 보고요. 비록 어려운 때고 뭐 아마 내년 초반 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 안팎으로도 어려울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말 그런 은혜의 그릇만 잘 준비하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4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 단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만일에 성도 생도의 그 아내가 그릇을 준비해 빌려와라 그랬는데 뭐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시시하게 그 말씀을 시시하게 받아갖고 신용은 한단 말이에요. 신용은 아주 그릇을 빌려왔는데 깨진 그릇을 빌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좀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맨날 간장정지 같은 거 몇 개 빌려왔다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잖아요, 그죠? 아찔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원찮게 이렇게 막 신용이나 내면서 이렇게 준비해갖고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겠어요, 그죠? 예배면 예배,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전도면 전도, 구제면 구제. 한번 제대로 한번 우리가 그릇을 한번 준비해서 큰 변화의 역사를 한번 일으켜 가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그릇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신앙 되게 하시고 또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손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또 여러분 건강 위해서, 또 부모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손들 여러 생업이나 또 우리 자녀손들 군이나 해외 또 취업이나 결혼 문제를 놓고 있는 여러 우리 일가천치역 자녀손들의 문제를 놓고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저 시시한 그릇, 깨진 그릇, 하나님 아버지가 간장종지 같은 그릇을 준비했더라면 오늘날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들을 진정으로 준비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준비해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사는 종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사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담아 사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담아 사는 종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담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너성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릇을 준비하는 종들로 변화되고 바뀌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바뀌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서 그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종들 될 수 있게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과하오니 우리 부모 형제 아버지는 너서 일가 친척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주님 아버지 건강으로 이 시간 아버지는 너서 그 나타나게 하시고 강건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는 너서 너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는 너서 그들을 지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병든 몸을 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고쳐지게 낫게 원합니다. 대상포진이 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피부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가 떨어지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종양들이 하나님 아버지는 너서 그 성령의 불로 태워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장육부가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순환계 소화기 다 건강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업의 여러 가지 문제 아버지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는 참으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아버지 경제 상황 속에 있사온데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그 땅그에서 백배였던 이삭의 복을 허락해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아버지 저희와 저희 자녀선 가운데 임하게 원합니다. 이삭의 복을 저희와 저희 자녀선 속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야곱의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반석에 물이 터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만나와 외출하게 기적이 마음나이다.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 휘장은 찢어지고 아버지는 너스가 사막에 아버지 강인하고 밤에도 황무지의 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의 여러 가지 문제를 원합나이다. 해외 나간 자녀를 붙잡고 지켜주옵소서. 군에가 있는 우리 자녀선들 털어가라 상하지 않고 아버지 국가의 간성을 지키는 사명 감당코 돌아오게 원합나이다. 아버지 결혼의 때에 있는 자에게 믿음의 배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옵소서. 배움의 때에 우리 자녀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배움의 길에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신앙의 아버지 그래도 도전들이 날 수 있도록 강건하여 주옵소서. 중생의 체험이 있는 우리 자녀선들 되도록 그냥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쓸 것도 많지만은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이 시간에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옷이 되고 약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예물로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자원, 사랑의 자원으로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고 기억하사 저들의 가정이 은혜의 많은 그릇들을 준비하는 자녀선들, 일가 친척 부모 형제 귀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올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 전화위복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석에 물이 터지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그릇 남아있는 이 그릇병이 마르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 아버지 자녀손들의 가정과 믿음과 생업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가문 자녀손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고요. 또 귀향길 귀성길 안전 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교육관에 윷놀이가 있는데요. 시간 되신 분들 오셔서 친목의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좀 남은 송편도 좀 가져오시고 전도 좀 가져오셔서 기쁨의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재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 11시 40분서부터 바울 실버대학 2학기 개강합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고 이날은 반별대학 윷놀이도 하시고요. 1교시에
서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공통 강좌가 있겠고요. 2교시 미술 난타 한글교실 장기. 남자들 이렇게 좀 반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 준비할 거니까요. 다 오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저희들 10월 29일 날 전교인 야유회가 준비됩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좀, 저희는 요때가 바쁘잖아요. 10월 말이 농사도 바쁘고 어장도 바쁘고 공장도 바쁜데 좀 미리 잘 좀 시간 조정하셔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좀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새 가족도 미리미리 전도해 가지고 같이 10월 29일에 가면서 우리 친교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도도 조금 이렇게 땡겨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송성교 장로님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필리핀에 가셔서 이제 하반기에 거기에 선교센터를 짓게 되는데, 그런 법적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이제 건축 허가 맡고 이렇게 오시는가 봐요. 9일 동안 필리핀에 가셔서 사역할 때 여러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좋은 사람 만나고 또 관계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620장 1절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그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문에 허락